오늘 시간에는 불교의 죄를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개를 해보니까 회개의 기본이 7년이랍니다. 7년. 근데 지금 2년 됐거든요. 우리 2년도 조금 못 됐어요. 2년 정도 됐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벌써 질리려고 하신 분들을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몇 년을 기본이라고요? 7년을 해야 기본이고 조금 하면 10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먼저 앞길 17년 전부터 이 일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몇 년 하셨어요? 그래서 2년 조금 안 됐어요. 그랬더니 2년 열심히 하셨네요. 그러면서 7년이 아니면 명함을 내밀지 말라. 그런 말이 있다고, 명함을 내밀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있다고 나한테 전해주더라고요. 내가 알아들었습니다. 어디서 깝치고 있냐. 알아들었어요.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수천 년을 이어서 내려와서 그 악한 영들이 쌓이고 겹겹이 쌓여서 계속해서 내려와서 나에게 모든 나의 살이 되고, 살이 된 건 아니죠. 살에 붙어 있고, 뼈에 붙어 있고, 머리에 붙어 있고, 심장 속에 들어있고, 자궁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한 번 딱 한다고, 예수 딱 믿었다고, 그냥 저주가 딱 떠나느냐? 아닌 거예요. 그럼 오직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예수 다 믿을걸요? 한 번 딱 믿었는데 모든 저주가 다 떠났다. 다 복을 받았다. 다 예수 믿죠? 교회에 나온 사람도 한 3년 믿어보고는 여기도 아닌 게 비요. 그리고 간 사람 많아요. 여기도 아닌 게, 왜? 그 영적 진리를 한 번도 저도 얘기를 못했어요. 목사였지만 그동안 얘기를 못했다고요. 이 영적 진리, 이런 영적 진리가 있는지, 이런 영적 세계가 있는지 이걸 얘기를 못했다고요. 그냥 십자가 이러니 생각하고,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려니 생각하고 그냥 가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게 주어진 길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러나 내가 가야 될 길이, 주님께서 말씀이가 고자가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고 부모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주를 위하여 고자된 자도 있어요. 다 다른 겁니다. 그 주님이 얘기하신 얘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는지, 주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지, 조상 죄 때문에 받고 있는지를 분별해야지. 모든 것이 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냥 묵묵히 감사하고 걸어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우리가 살았다고요. 어리석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발걸음 이제 떼고 있습니다. 발걸음 떼고 있는데 부르짖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느냐? 어떻게 4시간씩? 안 따라온 사람은 지금은 그냥 이것이 멀리 그래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하다 보세요. 그냥 금방 1시간 가버립니다. 어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금방 가버려. 회개다 보면 금방 가버려. 막. 그래서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자우지가 여러분들은 기도만 부지런히 하시고, 예배 부지런히 들으시고, 회개 기도 부지런히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앞길을 잘 인도할 테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 하나님의 저 종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갔더니 천국이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불교의 죄를,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지 않습니까? 불교의 죄를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여러분, 불교의 죄는 총 5가지 죄가 있습니다. 왜 회개해야 될 게? 딱 정리를 해야 돼요. 불교는 5가지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죄란 무엇인가? 불교의 죄는 5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의 윗대 조상이 5가지를 다 지었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죄는 안 지을 죄가 많은데, 내 조상이 스님이었다. 자기 조상이 스님이었는데 그 구선이었다. 가끔씩 있어요. 스님이었다는 사람은. 무당이었다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데 스님이었다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스님이었다라는 사람도 있긴 있죠. 근데 그런 죄는 내 부모님이 스님이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할 때 5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런 죄는 안 질 수 있잖아요. 우리 조상이. 그러면 우리 조상, 나의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이 4대가 중요한데 이 4대가 지었을 법한 불교의 죄는 뭔가? 보통 불교의 죄들은 심취한 사람은 심취합니다. 심취하는데 보통 가정들은 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네. 수학여행 때나 뭐 절에 가보지 절에 가봤겠어요? 네. 그리고 절에 가서 절에 가기는 가봤지만 거기에서 과연 11자로 해서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해본 적 있냐고요? 별로 한 번 사람 없어요. 네.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교회 나간 사람은 불교 가면 안 된다는 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잘 안 갑니다.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조상들,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가 좀 불교를 조금 가까이 했을 확률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도 보통 불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가 장소적으로 중요한데요. 저 대구 쪽, 이쪽 사람은 대단하더라고요. 이쪽 사람은. 신라 시대에 신라, 경주, 불국사, 그 다음에 대구 이런 쪽에 속한 사람들은 부처상도 대구에 가면은 무슨 팔공산이라는 게 있나 봐요. 저는 안 가봤지만 거대한 부처상이 있대요. 거대한 돌 부처상이 이렇게 돌인지 뭔지 부처상이 있대요. 거기 가서 그 큰 데 가서 불공을 드리게 되면 무슨 효염이 있다나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지역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전라도 쪽에는 무당이 강합니다. 전라도 쪽에 무당이 강해요. 그 다음에 경상도 이 북도 쪽에는 불교가 강합니다. 불교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남도 쪽에는 미신, 잡신, 불교 많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의 죄를 회개한다 할지라도 5가지 죄를 무조건 다 회개할 게 아니라 내 어머니가 지었던 죄를 확인해야 돼요.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빨리 물어보세요. 어머니 예수 믿기 전에 초파일 날 뭐 했어요? 물어보세요. 초파일 때 뭐 했어요? 초파일 날 뭐 했어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초파일 날 뭐 했다 그러면 초파일 날 말 말고 또 다른 날 안 가셨나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얘기하면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49제 혹시 하셨나요? 49제. 사무제 49제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사무제 49제를 지는 데가 많아요. 그것은 대부분 하니까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것을 죄를 범했는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 죄를. 왜? 그 죄 때문에 조상의 영이 무조건 들어온 게 아니라 조상의 자기 어머니가 그 죄를 지을 때 내가 못했을 때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지은 죄가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불교는 다 남자가 하지 않아요. 남자는 스님이나 되겠죠. 여자들이 다 가서 뭐 공양미를 바치든지 거기다가 뭐 촛불을 하든지 기와장을 어디 연등을 달든지 아니면 뭐 거기서 절을 하든지 탑돌이를 하든지 여자가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남자가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남자는 스님 되겠죠. 물론 여자 스님도 비구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했을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형이. 아시겠죠? 그럼 우리 어머니가 또 했을 때 들어온 게 어머니에 있다가 그리고 그 영이 어머니 속에 있다가 어머니 뱃속에 내가 잉태될 때 10달 동안에 약 70%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덩어리는 거의 귀신으로 가득 찼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빠진다고요? 2년 했다고 빠진다고? 그거 아니에요. 엄청난 양이 들어와 있어요. 2만 마리, 2천에서 2만 마리는 들어와 있어요. 그 정도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아침 해결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너끈히 가지세요. 그냥 천천히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끝장을 보겠다. 할렐루야. 끝까지 이렇게 가셔야지. 하루아침에 쇼부를 보겠다. 어떤 사람은 쇼부도 안 봐요. 그냥 목사님 해라서 그냥 귀신만 쫓아주래. 귀신만 쫓아달라고. 귀신 쫓았다가 저기 나가면 다시 들어올 텐데 뭔 소리예요 그것이. 그건 의미 없음. 자기는 노력 하나도 아니하고 대가 지불하지 않냐고 그냥 안수 한번 받아가지고 뭐 어디 가서 해보려고.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입술로 그 죄를 법적인 것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지은 죄가 커요.
이것을 찾아내야 돼. 모르면 이모한테 물어보시고, 모르면 이모 자식한테 물어보시든지 좌우지가 물어보셔야 돼. 즉 물어보셔가지고 어머니 4월 첫파일날 뭐 하셨냐고, 1년에 그때만 하셨냐고 물어보셔야 돼. 그러면은 다 실토할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받아 알고, 그 죄를 회개할 때 영이 잘 나가는 것이지, 회개 기도문 갔다가 여기 막 읽는다고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지은 죄를 다 부모님이 지은 게 아니거든. 아시겠죠? 여기 있는 죄를.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지었을 법한 만한 그런 죄들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고, 모르면 윗대 물어보든지 아랫대 물어보든지, 정 물어볼 데가 없으면 동네 사람 찾아가세요. 고향에. 어머니 고향에 찾아가셔가지고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고향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고향의 특성을. 네. 그래서 전라도면은 동네마다 무당이 있어서 단골레가 있었습니다. 경상도는 안 그래요. 근데 전라도 쪽에 사는 사람은 동네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마다 단골레라는 게 있었어요. 동네마다. 꼭 동네마다 지금 교회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있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라도 쪽의 사람들은 무당 점쟁이의 영이 강력하니까, 무당 점쟁이의 영이 혈기 분노요, 음란이요, 이것이 혈기 분노가 음악으로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게 된 남도 민요는 대단한 겁니다. 다른 동네에서 못 쫓아와요. 그 노래 가락과 장닭을 못 바치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왜? 그것이 피 속에 아주 착착착착 내려와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고향은 어떤 것이 더 많이 있는가를 빨리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어느 지역이든 간에 우리나라는 조상제사는 조선 8도가 다 지냈으니까 조상제사는 대단합니다. 굵은 뿌리예요. 그래서 조상제사를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했으니까 다 그렇게 빨리 찾아보시고, 누가 제사를 몇 년 동안 지냈는지를 이름 불러가면서, 저는 이래요. 저희 아버지 누구 어머니,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정용한, 할머니 주인대, 이 신한주 씨, 신한주 씨, 주서일의 딸 주인내, 우리 할머니고 친할머니거든요. 다. 그래서 몇 년에 시집을 와서 몇 년 동안 우리 집에 살면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입술로 다 자백하는 거예요, 제가. 다. 그래서 4대까지 다 조사를 했어요, 제가 다. 문중에 가서 그거 다, 족복 다 뜯어보고 그것을 알아가지고, 멀리 있으니까 팩스로 보내달라, PDF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달라 해가지고 다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향토 자료들이 있습니다. 각 지방에 가보면 향토 자료들이 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마을의 유래, 그 마을에 어떤 미신을 섬겼는지 다 나와 있어요. 아, 우리 조상 이런 거 했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어떤 불교를 섬겼는지, 어느 절에 가서 섬겼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운주사에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절 이름을 대야지요. 그래야 그 절에 갔을 때 들어온 영이, 나구나. 불문사에 나구나. 송강사, 나구나. 낙산사, 이거 나구나.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는 거지. 그냥 우리 어머니가 불교를 섬겼을 때 그런 불교, 야, 누구냐? 야, 오늘 송강사냐? 어디냐? 서로 간에 귀신들이 싸운다니까. 누가 나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정확하게 할수록 귀신들은 꼼짝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충 회개 기도문으로는 두리뭉실이잖아요. 두리뭉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도 많으니까 한 번도 회개 기도문으로 회개 안 해봤어. 그러다가 회개하니까 엄청 많으니까 팍팍팍 나가서 처음에는 눈도 밝아지고 말이죠. 물질도 들어오고 말이죠. 처음에 건강도 좋아지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해보세요. 더 이상 나갈 게 없어요. 이제 쫙꽉 박힌 게 있기 때문에. 그 정확히 찝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26살에 시집 와서 운주사에 가서 돌부처에 절할 때 들어온 그 악한 영, 그 영과 십자가 세운다 딱 하고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죠, 정확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과거에는 그냥 회개 기도문을 300번 하고, 물론 처음에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막 해야 됩니다. 300번까지는, 360번까지는 무조건 한다고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우리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을 정확히 찾아내야 그 악한 영들이 자기의 주소를 알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나가면 또 들통나고 들통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씩 다 떨어지는데 그게 한 7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빨리 끝나는 겁니다. 수천 년을 내려온 거 아니에요. 불교는 1000년, 1600년 이상을 내려온 거 아닙니까? 예, 불교의 죄는 이렇게 많은 건데, 특별히 조선시대는 숭유억불 정책 해가지고 조선 이성계가 잡으면서 고려시대는 그 불교를 장려했습니다. 예, 연등 행사 무슨 이런 그 팔관에 뭐 이런 거 행사를 많이 했는데, 이 조선 시대 들어오면서 유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조상 제사로 바꿨어요. 나라가 바뀌면서. 그랬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가서 그래도 불교를 많이 섬겼어요. 불교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약간의 좀 불교의 집단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 있어요. 대부분 불교가 어떻게 되냐면요, 부자 쪽에 많이 갑니다. 가난한 사람이 불교 잘 안 가요. 부자 쪽이 많이 가요. 내 집안이 좀 부자였다 그러면 틀림없이 불교 섬겼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불교의 특성이 뭐냐? 여러분, 불교를 내가 지금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거꾸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조상 제사를 많이 했을까? 부처 불교를 많이 섬겼을까? 무당 점쟁이를 많이 섬겼을까? 미신 잡신을 섬겼을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불교는요, 다른 것도 그런 것도 있지만 불교의 가장 핵심은 지난주 조상 제사의 핵심이었잖아요. 조상 제사의 핵심은 머리를 공격한다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머리를. 그래서 머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조상 제사를 지내는 후손들에게는 잠깐 머리가 떨어진 사람이 나와요. 비정상적인. 예. 그래서 나중에는 치매 걸리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 뭐 이런 거 나오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그 머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는 뭐냐? 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물질을 모으지 못하게 하는 영이 사로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많이 숭배한 사람은 물질이 모아질만 하면 사라지고, 물질이 모아질만 하면 사라집니다. 부자 절대 안 돼요. 네, 부자가 안 돼. 과거에 부자였다가 부처 섬겨서 다 망하는 겁니다. 부처성은 망하는 거예요. 그 후손이 망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조상 제사 지냈다고 가난하지는 잘 않지만 부처 잘 섬기면 반드시 가난해져요. 반드시.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부처한테 바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많이 바치는 거예요. 물질을. 뭘 바칠까요? 뭘 바쳐요? 공양미를 바치잖아요. 공양미 바쳐보셨어요? 네? 공양미 바쳐보셨어요? 네. 잘 모르시겠죠? 왼쪽에는 공양미가 파치고요, 오른쪽에는 찹쌀이고, 그 오른쪽에는 그림 안 써졌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걸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가 이랬다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이랬다니까요. 4월 초파일에 뭐요? 공양미 갖고 갔다니까. 쌀 가지고 갔다니까요. 찹쌀 팔아서 갖고 갔다니까요. 팥 팔아서 갖고 갔다니까요. 네. 우리 조상이 또 뭐 했느냐? 우리 조상이 저 돌부처 앞에 가서 절했어요. 저렇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무아미 간셈보살, 나무아미 간셈보살, 관셈보살 이렇게 했다고요. 내가 영상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네. 저 앞에서 부처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부처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부처에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조상의 부처하고는요, 우리 조상의 원래 선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칠성신을 섬기는 그 종교가 있는데 그 칠성신을 섬기는 종교하고 불교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칠성신을 섬기는 거, 칠성신은 북두칠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7월 칠성날 그 달 보고 별 보고 이렇게 그 비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것은 칠성신입니다.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신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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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신명 이렇게 빌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할머니들도 제가 영상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나무가 뭐냐 관셈보살 관셈보살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빌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아. 네. 왜냐하면 옛날에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칠성신에서 누구로? 성가로 바뀐 거예요.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형식은 이것이 불교인지 오리지널 불교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저 아내가 이 쌍배 불감이라고 저 아내가 석가모니 돌부처가 있거든요. 그 돌부처에다 이렇게 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탑돌이 합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탑돌이 하면. 예. 관세음보살. 여러분 관세음보살이 뭔지 아세요? 무슨 말이죠? 나무아미탑으로 또 뭐죠?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그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불교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뭔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뼛속 깊이 회개한다고. 나도 처음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회개 기도문 받고 기도했더니 나중에는 주문해 오는 것 같아. 별로 느낌도 없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나무아비 관세음보살이다. 우리 조상이 불교를 지었다. 불교의 죄를 지었다. 뭔 죄를 지었을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단 한 번 우리 어머니 따라서 가봤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수학여행 때 절은 하지 않고 그냥 절 경내에, 왜냐하면 뭐 문화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들러보러 이렇게 간 것 정도지 한 번도 절해본 적도 없고 거기다 뭘 바쳐본 적도 없고 탑돌이 해본 적도 없고 빈 적도 없고 난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절에 언제 제가 어머니랑 함께 석작, 그 나무로 짠 옛날 네모난 석작이 있어요. 석작을 아시죠? 어르신들 할 텐데 대나무로 짜가지고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는 그 안에, 그래서 거기에 떡을 쪄가도 쉬지 않도록 돼 있는 그 석작 있잖아요. 그 석작에다가 떡을 해가지고 그냥 들고 간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예. 왜 내가 이 절에 이 초파일 날 내가 이걸 들고 가는 기억이 납니까? 어머니 절에 안 가셨어요? 그랬더니 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언제 가셨어요? 그랬더니 4월 초파일 날 갔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몇 번이나 가셨어요? 이게 가는 숫자가 엄청 중요합니다. 갈 때마다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어머니 몇 번이나 가셨어요? 한 번 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몇 번 갔어요? 한 번 갔다. 한 번 갔는지 두 번 갔는지 우리 어머니 거짓말을 안 할 줄로 믿고 나는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지만 한 번 갔다 하더라고요. 그 절이 바로 운주사입니다. 저 운주사 절이에요. 우리 어머니 나이대에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운주사 절을 말하는 거, 지금 운주사 절을 제가 일부러 하는 건데, 운주사 아세요? 혹시 운주사라고? 전 세계 단 하나밖에 없는 서밀 분교의 최고의 분수령. 모르시는구나. 저희 고향입니다. 고향에 운주사가 있어요. 운주사 쳐보세요. 아주 KBS, MBC, 광주방송국, 불교방송국 쫙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절입니다. 그냥 우리는 송강사나 이런 절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는 서민불교의 최고봉으로 쳐주기 때문에 서민불교. 그런데 이 서민불교가 다 어떻게 생기냐면요. 서민불교가 토착신앙인 칠성신하고 다 합쳐져 있어요. 여기는 완전히. 다른 데는요. 보통 경내에 가게 되면 경내 안에, 절 안에 탑이 1개나 2개 정도 있습니다. 모든 공통입니다. 경내 안에 탑이 몇 개요? 1개나 2개 이렇게 돼 있고요. 몇 층 석탑? 홀수입니다. 대부분 다 홀수. 3층 석탑, 5층 석탑, 7층 석탑, 9층 석탑, 11층 석탑 이렇게 홀수로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탑들은 전부 경내에 있지 경 밖에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경 밖에 1000개의 불탑과 1000개의 부처상이 있는 곳이 운주사입니다. 천불천탑으로 유명해요.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죠. 근데 과거에 조사를 해본 사람들에 의하면은요, 수백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좌우지간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경내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운주사는 특별한 절인데, 그래서 운주사는 아주 유명한 절입니다. 불교에 대해서 그 대승불교, 서민불교, 중생을 교화하는 그런 불교를 알려면 반드시 답사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는 운주사예요. 여기를 꼭 가야 돼. 근데 여기다가 뭐예요? 저렇게 저 밑에다가 음식을 저렇게 받쳐놓고 탑돌이 하는 거예요. 탑돌이. 이런 것들이 바로 죄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절밥 얻어 드셨나요? 절밥 얻어 드셨으면은 엄청납니다. 그 세력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네, 절밥은 맛있다고 그래요. 근데 난 절밥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 주여, 난 너무 감사해. 한 번도 절밥을 얻어 먹은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따라서 구경하러 아주 어렸을 때 조그만 꼬맹이가 따라간 것 뿐이지. 예, 그래 얻어먹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죄들을 우리가 이제 짓는 죄 중에 하나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동네에 있는 이 운주사는 우리 어머니가 딱 한 번 가봤다는데 우리 동네에서 약간 멉니다. 근데 한 동네예요. 큰 들이 있습니다. 큰 들이 있는데요. 평야입니다. 엄청난 편은 도곡이라는 평야가 있는데 그 도곡이라는 평야에 능주와 도곡과 화순과 춘향이 맞물려 있는데 그중에 한쪽이 도암이라는 것인데 도암의 운주사인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한 8km 떨어진 곳인데 옛날에는 그 문화가 다 하나 문화잖아요. 첫파일 되면 다 그리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와불이라고 이런 바닥에가 이게 유명한 겁니다. 와불이라는 바닥에 부처상이 2개가 있는 유명한 데예요. 그래서 여기에 꼭 갑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불교 사람들도 우리나라 오면 반드시 운주사를 가요. 그 영향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서민 불교이기 때문에 투박합니다. 부처상도 투박해요. 뭐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마에나 이게 지금 그 땅바닥에 누워 있는 와불입니다. 부부 와불이에요. 왼쪽은 남자불이고 오른쪽은 여자인데요. 그 남자는 가부좌 하고 있고 여자는 서 있는데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났네요. 나무라는 말은 귀의한다. 거기에 자기가 귀의한다. 나는 그쪽으로 속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나무라는 말이. 아미타불로 귀의하고 관세음보살로 귀의하는 겁니다. 아미타불 부처를 말하는 것이고 관세음 보살을 말한 건데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로 귀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이나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걸 뜻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건 뭐냐면은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살이 되어 가지고 남을 중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관세음보살, 나도 보살이 되어 가지고 보살이란 말은 부처에서 부처는 아니고요. 부처를 되고자 희망하는 구도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보살님 오셨다고. 지금은 웬만하면 보살님이 하는데 옛날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만 보살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구도를 해도 그 보살이 되면 2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살이 되려면 하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이 보살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공덕을 남을 위해서 쓰겠다고 결정하고 뿐만 아니라 중생을 구제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도록 서원을 했을 때 보살이라는 말이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살이라는 말을 많은 새 붙이지 않는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보살이 오셨다고 그래. 지금은 그냥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라는 것은 그런 남을 중생하는 보살로 나이가 헌신하게 하겠으니 나를 도와주소서 그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용어도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아미타불은 뭐냐면 아미타라는 것은 극락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미타에 있는 부처. 죽어서 극락에 있는 부처를 아미타불이에요. 나도 아미타불 극락에 들어가는 부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인 거예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자우지가 이 불교 용어는 기본적인 거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보살이라는 용어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것은 보리타살이라는 그 힌두어에서 나온 겁니다. 한자로 바꾼 건데요. 이것을 줄여서 보리타살의 첫 글자 마지막을 합쳐서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구해서 수도하는 중생, 대승불교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 석가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 이걸 보살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심취에 있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헌신하기를 작정한 자를 보살이라 얘기한다. 그래서 절에 가도 그 불교인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 스님들은 승려라고 그러고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불자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부를 때 불자라고 부릅니다. 보살을 잘 안 불러요. 지금이라 할지라도. 근데 보살 정도 들어가면은 상당히 많이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보살이었다. 이건 뭐 엄청난 증거예요. 엄청난 증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보살이었다.
그래서 5가지 죄가 뭐가 있냐면은 정리해 봅니다. 첫째, 부처를 신으로 숭배한 것이 죄입니다. 부처는 인간이잖아요. 부처는 단 한 번도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얘기하지 않았고 형상을 만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49제 지내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다 후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부처를 신으로, 저 돌부처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으로 이렇게, 그래서 뭐 열의 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의 좌상, 그 반과 사유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열의 반과 사유상이거든. 열이라는 말은 몸소 깨달음을 실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불교 용어로. 그래서 석가를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인데 석가와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석가와 비슷한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흉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부처를 신으로 숭배한 것. 두 번째, 부처나 불상이나 또 이런 것에다가 앞에 가서 부처를 섬기듯이 똑같이 절하고 소원 빈 것. 3배, 7배, 108배, 500배, 3000배, 1만배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죄입니다. 첫 번째는 신이 아닌 인간을 신으로 숭배한 죄. 두 번째는 부처나 불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빈 것. 이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불교와 관련된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주를 센다든가 연등을 단다든가 촛불을 켠다든가 방생을 한다든가 기와장에 이름을 올린다든가 불경을 외운다든가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 네 번째 이렇게 커요. 이 죄는 망하게 됩니다. 보통 차차를 지어서 바친 것, 불상을 바친 것, 그 다음에 탑을 바친 것, 이건 후손이 망해버려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불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난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가난하게 되는 영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재물을 모아지지 못하게 하는 영이 들어와요. 이 부처를 섬기게 되면은. 그래서 그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후손들이 재물을 누리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늘 모았다가 망하고 안 모아지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뭐예요? 부처를 중요하게 섬기는 보살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자기 조상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5번째로서는 네 번째는 부찰 이런 거 하고 5번째는 49제나 천도제를 지낸 죄예요. 이 49제, 천도제 이런 거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잘. 천도제나 49제. 유튜브가 선생님이에요. 49제 검색해보면 쭉 나옵니다. 49제는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에 무당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당들이 하는 것이 일종의 식김굿입니다. 식김굿이 부처에서 49제로 천도제라는 말로 들어온 거예요. 천도제. 천도제라는 것은 원래 인도에서 있던 겁니다. 인도 힌두교에서 온 거예요. 전래되면서 온 건데 이것이 바로 죽은 자를 극락왕생하도록 하는 것인데 모두가 식긴굿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의 부모가 어쩌다가 변사를 당해서 밖에서 죽든 일찍 죽든 자살해 죽게 되면 억울하니까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 살풀이를 해주는 것이 천도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천도제를 지내는데 천도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천이 나와요. 흰천. 천이 나옵니다. 그 천으로 매듭을 풀어준다고 그 한을 풀어준다고 매듭을 풀고 있어요. 그 천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천에다가 이렇게 꽃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자유롭게 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형상화 하는 게 씻기고하고 거의 유사해요. 천도제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저 극락왕생하지 아니고 구마리 장태를 떠도면 안 돼. 헤매면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 후손이. 그래서 불교인의 대부분 다 49 다 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대부분 다 하는 것 같아요. 49제는. 한 번 49제 하는데 500에서 1억 원까지 들어갑니다. 500만 원. 최소 5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9제를 들여줍니다. 살았을 때 좀 하지. 천도제를 이렇게 지내는데 이것이 다 식긴굿하고 똑같은 겁니다. 죽은 자 망자의 한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처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천도제를 힌두교에서 지내는데 천도제를 지낼까요? 밑에 제자가 물어봤어요. 부처한테. 그랬더니 부처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돌을 물에 던져봐라. 어떻게 되겠느냐? 가라앉죠. 그래. 돌을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지 않느냐. 부처가 한 얘기예요. 그러면 기름을 물에 부어봐라. 어떻게 되느냐. 둥둥 뜨네요.
그렇지. 기름은 둥둥 뜨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받는 것이고 죄가 없으면은 좋은 데 가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삶이다. 그것을 죽은 자를 위해서 천도를 지낸다고 바꿔지겠니? 이게 부착한 얘기입니다. 불경에 나와요. 근데 천도지를 지내야 돈이 들어오니까 하는 거예요. 천도지를 지내야 돈이 되는 거니까. 네. 다 쉽게 말해서 다 지금 나이롱인 거예요. 불교 사실은. 네. 이 석가는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생명이 없었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니까. 인간의 죄가 업보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석가는 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생명을 못 얻기 때문에 지금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을 다 받는 겁니다. 지옥에 부처를 믿어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석가의 고통은 더 참혹하게 지금 밑에 가서 맨 밑에 내려가서 석가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절대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빨리 물어보시고 했다고 한다면 이 죄 그래서 천도지를 지낼 때 이게 이 사람을 갚는 거예요. 똑같이 씻긴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그러나 특별히 불교는 어떻게 한다? 재물을 모으지를 못하게 하는 영이 가장 세다. 그래서 자기 집안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그 불교를 많이 숭상한 밑에는 떠돌이 생활합니다. 정착을 못해요. 어디에? 그래서 떠돌이 생활하고 이렇게 되고 게으르고 나태하거나 망상에 빠지거나 헛된 꿈만 쫓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불교를 숭상하는 것인데요. 이런 죄들을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도 더 이상의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고 뿐만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헛된 꿈을 쫓지 아니고 현실감 있게 책임감 있게 가정을 잘 책임지는 사람이 나온다. 할렐루야. 그걸 아시고 오늘 이제 부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걸 알고 5가지 죄, 부처를 신으로 숭배한 죄, 부처 불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 다음에 염주 세고 그 다음에 연등 달고 촛불 켜고 기와장에 이름 올린 거 그리고 사찰 짓고 불탑 세운 거 49제 천도지 지낸 거 이것이 5가지 죄거든요. 요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특히 자기 부모가 했다면 우리 부모가 몇 살부터 몇 살 때까지 좁파일 때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죄를 자백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문으로 좀 2부 시간에 하겠지만 이 회개 기도문으로 우상숭배 이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우선 한번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부모가 지었던 죄를 가슴을 찢어가면서 내가 지었던 죄를 가슴을 찢어가면서 우리 할머니 했던 것을 가슴을 찢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불교라는 것이 토착신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지금 불교는 다 어떻게 했냐면 대웅전이라는 그 부처의 그 절 있지 않습니까? 대웅전 큰 부처상이 있는 거기 옆에 보면은 삼신각 내지는 칠성각이라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돼요. 다 타락한 거예요. 왜? 이것이 없으면은 그 신앙은 안 오니까 같이 하라고. 그래서 웬만한 절에 가면 전부 옆에 삼신각 한번 찾아보시라고. 다 가보세요 한번. 삼신각 십자가 세우고 가셔야 돼요. 삼신각 칠성각이란 게 있어요. 또 작은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다 뭡니까? 2개 합쳐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칠성신 섬기고 그 다음에 부처 섬기는 거죠. 이런 섬겼던 것을 낱낱이 회개를 해야 비로소 악한 영이 나가지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줄줄 외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부처 불교를 섬긴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이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내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